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우셨다라는 직접적인 기록이 두 군데 기록되어 있고요. 그 직접적인 기록은 없지만 이건 분명히 우셨을 거야 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구절이 한 구절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신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기록은 세 군데 정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1장의 기록이죠. 나사로가 죽고 나사로의 동생들인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또 나사로의 친구들, 또 그 친척들, 그리고 그들의 이웃들이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피통해하며 애통해하며 울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우시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죠. 그리고 껍데기만 사람이 아니라 진짜 사람으로 사신 것이죠. 만약에 껍데기만 사람으로 사셨다면 그 옛날 이단이었던 이 영지주의자들 또는 가연서를 주장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영이시고 그냥 사람의 옷만 입었을 뿐이다 라고 하면 저희들의 감정 어떻게 느끼시겠어요? 어떻게 공감하실 수 있겠어요?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정말 참 사람으로 사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희노애락, 우리의 기쁨도, 우리의 때로는 화도, 우리의 어떤 사랑도, 우리의 즐거움도, 우리의 슬픔도 다 경험하신 것이죠.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사랑했던 한 사람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고 피통해하는 그들과 함께 우실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사람으로 사시면서 사람이 겪었던 그 모든 것들을 공감하며 우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기록이고요. 두 번째 기록은 누가복음 22장의 기록인데 44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무엇처럼 돼서 핏방울같이 되어서 땅에 떨어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건이 일어난 곳은 겟세마네입니다. 겟세마네, 우리가 동산이라고 부르는 곳이죠. 겟세마네의 뜻이 무엇일까요? 겟세마네의 뜻은 기름 짜는 틀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곳에서는 올리브 나무들이 굉장히 많았으니까 올리브 열매를 따서 그것으로 기름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 열매가 어떻게 기름이 되죠? 강한 압박과 압력을 가해서 정말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없는, 그래서 도구를 활용해서 압착해야만 나오는 것이 기름이죠. 바로 그곳에서 그 뜻을 가진 바로 겟세마네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 참으로 그분이 흘리는 그 땀이 핏방울처럼 땅에 떨어졌더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때에 눈물 없이 기도하셨을까요? 땀은 핏방울처럼 되어지는데, 흐르는데 얼굴에는 환한 미소를 띠셨을까요? 아니죠. 아마도 핏방울 같은 땀과 함께 핏방울 같은 눈물도 우리 예수님 많이 흘리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시도 불구하고 사람으로 사시다가 피 흘림이 없이는 구속이 없다는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내어주실 수밖에 없었던, 그러면서 당신의 몸을 헌신하며 바치며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헌신의 눈물이었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예수님께서 우신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41절, 우리 다시 한번 말씀 화면을 보시고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에 오셔서 그 도성을 보시고 우셨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는 마지막 공생의 한 주간을 보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것이죠. 들어오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내가 보이는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이 우셨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만 똑 떼어서 보면 좀 나름대로 그냥 각자 막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먼저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가 30살쯤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딱 30살이라고는 확정할 수는 없죠. 그러나 30살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공생애를 어느 복음서는 1년으로 볼 수 있게끔 기록되어 있고 또 어느 복음은 3년으로 볼 수 있도록 기록되어 있지만 보통 우리가 3년으로 보죠. 공생애가 3년이라고 이렇게 한다면 지금 예수님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33살쯤 되었을 때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오늘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3살 청년이 있습니다. 새파랗게 젊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청년이 아무 죄가 없이 아무런 잘못 없이 사형장애, 사형수로 그것도 떠밀려서가 아니라 자기 제 발로 스스로 들어가야만 한다는 이 현실이 그 젊은이에게는 얼마나 억울하고 두렵고 또 비통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가 지난날 한 게 무엇입니까? 무엇을 했습니까? 배고픈 사람들에게 빵을 줬습니다.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셨죠. 귀 먹고 말 못하는 사람을 귀를 열어주시고 말할 수 있도록 하는 치유를 베풀어 주셨어요. 피부병으로 인해서 가족과 사회에 격리되어서 저 멀리 영문 밖에 살아야 될 그 사람들을 고쳐주셔서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사회 공동체원으로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도록 또한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악한 영에 매여 사는 사람들 불쌍히 여기셔서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고 그가 자유로운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죠. 죽은 사람까지 나사로까지도 살려주신 것이죠. 또 그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그리고 말씀의 의미를 바르게 가르치고 또 선포하셨죠. 율법 자체를 숭배하는 자들, 또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 된 양 그 율법을 도구 삼아서 자기의 유익을 구했던 그런 자들, 불법과 불의를 진리인 양 선포했던 그 가짜들, 그리고 그런 악인들의 빌붙어서 알량한 이익을 구했던, 추구했던 그런 자들을 혼내시고 질책하시고 또한 물리치셨죠. 또 무슨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갖고 왔으니 무엇하라? 회개하라 선포하셨죠. 죄인으로는 죽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사는 세례를 베푸셨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들에서도 보여주시고 길에서도 보여주시고 또한 어느 사람의 집에 들어가셔도 보여주셨어요.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자신이 있는 곳, 자신과 함께하는 곳이 바로 하늘나라요 하나님의 나라임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했는데 고치고 가르치고 선포하는 이 일을 했는데 죽어야 한대요. 사형당해야 한대요. 무지막지한 폭력에 희생당해야 한대요. 불의와 불법이 정의와 공의를 이긴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대요. 이 말 자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야말로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런 상황이었다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그런 자리였다면, 그리고 우리가 울었다면 우리의 눈물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억울함의 눈물이에요. 분노의 눈물이에요. 저주의 눈물이고 슬픔과 비통의 눈물일 것입니다. 이가 바득바득 갈리는 눈물이고 가슴이 시퍼렇게 멍들 만큼 가슴침에 그런 눈물이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이유로 우시지 않았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42절과 43, 44절에 기록되어 있죠. 왜 우셨는가? 우리 화면을 보시고 42절에서 4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늘 너도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터인데 그러나 지금 너는 그 일을 알지 못하는구나.
그 날들이 너에게 닥치리니 너의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에워싸고 너를 사면에서 죄어들어서 너와 내 안에 있는 내 자녀들을 짓밟고 내 안에 돌 한 개도 다른 돌 위에 얹혀 있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내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실제 역사가 되었죠. 주후 70년경 로마는 이스라엘을 그리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함락합니다. 물론 그 전부터 있었던 유대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라는 명목을 가지고 들어왔지만 수년 동안 계속된 공격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은 폐허가 됐고요. 그들이 자랑스럽게 여겼던 예루살렘 성전도 지금 그 서쪽에 남아있는 통곡의 벽 외에는 다 불타버렸습니다. 바로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처참하게 학살을 당했고요. 또 살아남은 사람들은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들이 최후로 항전했던 천의 요새라고 하는 그 마사다, 아마 가보신 분도 계시지만 그 정말 높은 그런 산 같은 요새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로마군이 그 옆에 그 똑같은 높이로 토성을 쌓아서 그대로 쳐들어옵니다. 그때 마사다에 있던 사람들은 더러운 이방 로마 군인에게 죽임을 당하느니 차라리 우리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 하고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자결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것을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은 로마에 완전히 괴멸을 당한 것이죠.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뜻, 오늘 뜻 몇 가지 배우시는데, 자,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겟셋마나가 무슨 뜻이라고요? 한 7분 지난 것 같은데 기름 짜는 틀. 그 겟셋마네 하면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셨던 그 장면을 떠올리시면 돼요. 그죠? 온몸에서 핏방울 같은 땀과 눈물을 흘리셨던 그 생각하면 기름 짜는 틀. 예루살렘은 평화의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평화의 마을. 그런데 그 평화의 마을 예루살렘이 단 한 조각의 평화도 없이 폐허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이 사실을 아셨고 먼저 보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보고 우신 것이에요. 내 억울하면, 내 분노야,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다가 아니라 저 죽음 마땅한 것들을 위해서 왜 내가가 아니라 저 죽음 마땅한 것들의 그 멸망과 파괴와 희생을 보시고 그로 인하여 우셨다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유일한 평화의 길이신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구원의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보지 않았습니다. 모시어드리지 않았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기적과 표징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멀리하였습니다. 그를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문 앞에 서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실 일은 따로 있는 거 아닙니까? 우시긴 왜 울어요? 그 옛날 소돔과 고모라를 향했던 그 심판의 말씀. 하나님, 오늘날 소돔과 고모라 같은 저 예루살렘에 불과 유황을 비같이 내리셔서 그 성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들을 다 엎어 멸하시옵소서.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예수님이 당연히 하셔야 할 그런 말씀 아니셨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리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대신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셨어요. 예수님이 우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기 원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울고 계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순환주일, 종료주일이라고도 하죠. 순환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는 한 주간은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인 고난주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오늘 말씀에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고난주간을 보내면 어떠시겠습니까?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게 하신 우리 사람들의 삶을 공감하면서 우는 이 한 주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내 몸을 바치면서 우는 이 한 주간, 우리 동네, 우리 마을, 우리 교회, 우리 목장, 우리 가정, 특별히 이 나라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평화의 교회, 평화의 가정, 평화의 사회, 평화의 나라 되게 하시기를 울며 기도하시면 어떠시겠습니까? 사실 분노하는 일, 비난하는 일, 저주하는 일은 쉽습니다. 누구나 그냥 내키는 대로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냥 한번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이 사회를 보십시오. 이 나라를 보십시오. 온 세계를 보십시오. 너도 나도 다 분노하고 다 저주의 한 스푼씩 다 얹고 있지 않습니까? 비난하기에 열을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자기 자신은 아무 잘못도 없고 아무 죄도 없고 그저 자기 자신은 억울할 뿐, 거룩한 분노를 쏟을 뿐, 신나게 그렇게 저주하고 비난하고 화를 쏟는 그런 지경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평화를 빌면서 우는 것은 어렵습니다. 아무나 못하는 일입니다. 안 하는 일입니다.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일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평화의 마을 예루살렘에 그 괴멸의 미래를 보시며 우셨던 우리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기에, 그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음을 확신하기에 우리 익수수 가족들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과 함께 울며 기도하며 그야말로 공감의 눈물과 헌신의 눈물과 평화의 눈물을 흘리며 이 한 주간을 보낼 때에 오는 놀라운 영광의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그 기쁨이라는 것, 우리들의 그 감격이라는 것, 우리들의 그 즐거움이라는 것은 시편 기자의 그 노래처럼 울며 씨르는 눈물로 그 씨를 뿌리는 자는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하는 그 말씀의 실제를 놀랍도록 경험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 주인공들이 우리 익수수 가족들, 또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은 저희들이 십자가를 향하여 한 걸음 걸음 나아가신 예수님과 함께 생명을 바라보며 공감하며 울며 기도하고 나 자신을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드리며 헌신하며 기도하고 이 땅과 이 사회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의 평화를, 예수님의 그 평화를 빌며 눈물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원하심에 기꺼이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